네, 반갑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 나라란, 어, 첫 번째, 제사장 나라란 무엇일까? 를 함께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의 키워드 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구약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큰 우산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큰 우산인 제사장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랑이 아닌 온 인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민족을 위한 꿈을 꾸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꿈꾸시며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500여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 제국을 경험하게 하신 후 마침내 6월절을 통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약속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데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 그것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쌍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 후손들에게 이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국은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종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5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어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모세의 9번의 협상이 백지화되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이 제사장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시작과 기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중요한 결정인 너희의 가족대로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이후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 제사장 나라를 이끄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2아들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13지파로 바뀌었습니다. 왜 13지파입니까? 밑에 쭉 보시면 요셉의 2아들이 이 지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갔고 세 번째 보시면 레위는 전체를 다스리는 지파의 이제 제사를 돕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12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무를 하는 것이고 고앗 게르손 모라리 자손은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이렇게 해서 레인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맡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낙오시키지 않고 절타를 통해 용서받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모두가 용서를 위한 제사 제도를 알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5가지 제사 방식 플러스 레인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모퉁이 일부 남기기, 가난한 이웃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번째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강성해진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은 모압과 암몬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있는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돔 쪽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민족 사이의 평화를 꿈꾸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은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샬롬, 평화를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힘이 두려워 발락에게 저들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락을 공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5번째입니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13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장자를 대신한 레위 지파, 이스라엘 13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장자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장자가 동생들을 돌보듯이 레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과 대사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 5대 제사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어떤 인생도 죄인이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생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약은 제사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정해진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제사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반드시 한손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사, 절기, 명절 때마다 이 제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향기,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 이후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입니다. 대제사장 행동은 유대가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는 AD 70년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선언은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로마 군인들의 증언을 돈으로 막아 오히려 그들을 거짓 증언자들로 만들었으며 찢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도 감쪽같이 꿰매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사도행전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는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 백성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거짓 소문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등했던 바울마저도 청년 시절에 대제사장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0년 기간 내내 지치지 않고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던 그들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로마 제국이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쾌제를 부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D 70년 헤로당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 외벽들과 돌 사이의 금을 모두 빼앗아 가고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유대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마사다 항쟁으로 맞서며 로마 제국에 저항한 자들이었지만 AD 130년 유대인은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때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2000여 년간 나라 없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대제사장이 바라보는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 가르침 딱 보시면요.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것은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인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 첫 벌의 열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 예. 제사장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예. 사울 누구인지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당혹하게 했을까? 대제사장들에게 속아 예수님을 오해했던 청년 사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더 나아가 제2, 제3의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유대의 사울이라고 불렸던 것은 당시 유대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울이라 부른 것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사울의 이름이 파울로스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 본토가 아닌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한 사도행전으로 표현되려면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로 젊은 시절에는 유대로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당시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개대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므로 경제적 중산층이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구약 39권을 모두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단 10초 만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이미 구약 39권 율법과 선지자의 글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법 613개를 모두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에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야지 단 10초라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까닭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으로 사실을 혹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말만 믿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그리고 자칭 유대인으로 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불과 10초 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원래 목적은 다 아시죠? 어제 다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나라로 수렴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이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었다 선언으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시부리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예수님, 1500년 유지한 유월절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바뀌어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바뀌었다. 진정한 사명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쪽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유월절 지켰고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그리고 1500년 때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예,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우리가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월절 1500년으로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한 번에 드린 제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은 참새 2마리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걸어다닌 집은 광해인이 있던 지역으로 갔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발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걸어서 광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물에 빠진 돼지들을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나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 제사장 나라 법에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제사를 때리심으로 대제사장의 사명권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할 일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와 성전에서 제자와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장자와 성전으로 병용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예,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예, 이렇게 구약이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93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다 이루었다. 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를 통으로,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으로, 대제사장과 왕 같은 대제사장을 통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우리 몸이 성전이란 사실을 통으로. 예,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음, 제사장 나라, 십자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 번제로부터 해서 너희 몸이 성전인 고린도,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까지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복습하고 맞춰볼까요? 자,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핵심 단어 5가지를 외워봅시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소리 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세 번째,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네 번째,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것이 대사장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세 번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다섯 번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예, 더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구약 성경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